정말 좋은 교회 와서 제가 집회한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스폰지 같아요. 그냥 쫙 빨아서 말씀의 양분들을 받으시고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설교자로 여기 서 있는 보람이 있고요, 신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온유 그리고 절제 두 가지를 다루는데 조금 양성과 충성은 진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오늘 주일 메시지로 전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씩 조금 다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합쳐서 줄여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분은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자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세요.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그분이 쓴 30대의 서적들을 보면 두 손 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지성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써냈을까. 그래서 아직도 지성적인 면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따라갈 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영성을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우려고 거의 매일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이 미국의 대륙을 부흥으로 덮었던 그때를 꿈꾸면서 참 이분 닮아 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요. 그분이 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목회자로서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두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도덕적 변화고요, 두 번째는 영적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를 구별을 해놨어요. 도덕적 변화, 영적 변화. 뭐 고등 종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나쁜 사람 되라고 얘기는 안 하죠. 많이 베풀면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덕을 세워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은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그런 고등 종교에 편승해서 한술 더 뜨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실은 그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도덕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아예 접근하는 근본이 다르죠. 뭐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이 있어요. 저 잘할 때는 도덕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에 도덕 교과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런 걸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킬 때는 벌이 가해집니다. 건널목을 걸을 때 항상 그 건널목 줄 거진 대로 건너야 되고, 아니면 육교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그러면 잡아가지고 육교 밑에서 팻말 들고 뭐 이렇게 나같이 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하던 그 기억도 납니다. 야, 정말 되게 창피하겠다 이런 것도 나고, 학교 다닐 때 머리가 2mm 이상 길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장발되면은 그 이 이발기계로 그냥 고속도로를 확 내가지고 완전히 창피를 주면서, 그렇게 벌을 주면서 우리의 생활 태도 습관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도덕적 변화, 여기에는 강압적인 게 들어가 있고요, 어길 시에는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변화는 그거는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변화는 outside in이에요. 방향이 밖에서 force를 해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inside out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아무리 수정을 해도 안 돼요. 그 굽어진 젓가락을 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그냥 피든지, 아니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여가지고 다시 주물을 떠서 만들든지. 도덕적 변화는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피면 돼요. 그러면 핀 것 같아요. 똑바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변화는 완전히
녹여졌다가 체질이 바뀌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도덕적 변화를 보면 그 굽어진데 힘이 약해요. 늘어났어요. 힘을 받으면 뚝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 굽어진 자리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멋있게 펴놔도 그래요. 근데 전자가 도덕적인 변화라면 용광로소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 한 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외부적인 벌칙, 구금형, 감옥 보내기, 퇴장형, 이런 여러 가지 벌칙까지 정해 가지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inside out, 혹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거듭나는, 내 안에서 내 자체 동기로 변화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inside out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의 9가지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온유와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 참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온유, 영어로는 meekness 혹은 gentleness,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거는 잘 아세요.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바로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줄 아느냐?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늘 수고, 그리고 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 한국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던 교수님이, 선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하비칸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간하배. 그래서 한국 청량리 그 588번지 588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사창가를 다니시면서 선교하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국 학생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You suffer much. You suffer much. 이렇게. 미국 사람도 그렇게 인사는 Hi,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만 만나면 Hi, you suffer much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그걸 번역해 보세요. 뭔 같아요? You suffer much.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요, 그게 you suffer, suffering, 너 정말 고생이 많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삶을 사는구나 해가지고 늘 우리를 도전을 해서 you suffer much. How are you가 아니라 you suffer much.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말, 아이고, 아마 오늘 나가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You suffer much. 근데 왜 수고하고 멍에 짐을 지는데 그것 때문에 눌려 지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왜요?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으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요. 율법대로 쳐 죽이려고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로 주죠.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법을 따르자니 이 불쌍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겠고, 정황상 보니까 여자만 잡혀온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간음을 혼자 합니까? 왜 남자 그 XX는 어디 갔어요? 같이 잡혀와야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요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건이라는 걸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남자가 끌려와야죠. 남자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여자만 끌고 옵니까? 힘없는 여자만 데려온 거는 이건 함정이고 덫이고,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니 이 불쌍한 여인이 죽게 됐어요. 법대로 죽어요. 비정의가 불법이 돼서 죽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자니까 죽어요. 불쌍한, 틀림없이 불공평하고 뭔가 있어요. 뒤에 타락한 기믹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살려내자니 법을 어겨야 돼요. 참 이것이 정말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온유한 주님이셨어요. 온유였어요. 법을 법대로 지키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예수님은 동시에 다 합니다. 이 동시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힘없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 힘도 없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것 같이 늘 이렇게 조용하고 페일하고 그런 사람 보고 참 겸손하시네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에요. 온유는 그 양쪽 극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푸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그 놀라운 능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땅에다가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은 그때 뭘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는 거기 돌 들고 서 있는 남자들이 간음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순자, 영자, 말자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하고 간음한 사람의 이름을 쭉 쓰니까 다들 돌을 놓고 갔다라고 하는 익살스러운 그런 해석 아닌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좌우장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만약에 간음하는 자라면 자기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음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간음한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대했는가? 여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끌려왔다고 치더라도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것이니까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법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 죽을 뻔했다. 라든지, 야, 너 큰일 날 뻔했다. 사람들이 그 시시하게 그런 거 가지고 돌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려. 빨리 가.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면서 했던 말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들이 야단했구나가 아니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죄야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용서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법 때문에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외부의 힘에 눌려서 어떻게 될까 봐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온유나 겸손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힘 있다고 거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힘이 없다고 비겁해지는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칠지는 않지만 그 안에 힘이 없다고 또
주눅들어 비겁해지지 않는 당당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엑서사이즈한 그의 인격이었어요. 신격이었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 온유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200만 정도 되는 대장정의 출애굽입니다. 200만 명을 끌고 갔다. 그것도 광야에서.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제가 5주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요번에 또 교인들하고 같이 또 한 10일 동안 또 이스라엘 요르단을 다녀왔는데요. 그 소위 그 광야라고 하는 데가 그냥 뭐 사막 같은 게 광야가 아니라요. 물이 확 쏟아지면 갑자기 급류가 휙 지나가요.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급류가 확 지나가요. 그 여러분 유튜브 치셔가지고요. 와디 혹은 홍수 이렇게 치면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 허벌판 사막 같은데 비가 확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비가 오면은 그것들이 급작스럽게 물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뤄가지고 휙휙 쓸고 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지도자의 말을 잘못 따르면요, 텐트를 엉뚱한 데다 치면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에 다 휩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후에 출애굽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면 모세가 이 광야의 길을 모르면 텐트 치고 다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 끌고 간 게 아니라 40년을 끌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 정말 incredible. 그것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모세가 맨날 난 몰라요. 이것 좀 해요. 전 못해요.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엄하고요, 당당했고 씩씩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놔라.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애굽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한 푼 니고시에이션 없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내놔, 데리고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난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바로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그 200만을 또 광야를 끌고 가는 그의 리더십을 볼 때 비결이 뭘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의 온유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이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야말로 죄를 사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셀프 컨셔스 하지 않은 거죠. 셀프 컨셔스 하다는 거, 자기 의식에 대해서 과잉하면 결국은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고야 말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사람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변화는 maybe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디스플린을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사람은 결단코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지 않으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그 태도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비판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당신 뭐 일을 그따구로 했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판을 받습니다. 제일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장로님들, 뭐 구역장들, 뭐 이런 기관 회장님들, 찬양대 지휘자, 대장, 좌우지간 장자를 붙일 수 있는 책임 맡은 위치에 있는 분들, 또 회사에서 사장, 뭐 부장, 어쨌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리액션 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들었을 때 무시해 버린다. 비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땅에 꺼지는 것 같이 내 인생 존재 가치가 무너져 내린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무시해 버린다? 아니면 무너져 내린다? 둘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게 반응이지만 둘 다 교만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이 비판을 들었을 때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픈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걸 영어로 이렇게 해요. 티처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티처블. 저분은 참 티처블하다. 언제든지 배울 자세가 돼 있어요. 티처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데 무슨 또 훈련을 받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또 교회에서 어떤 티칭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등록하면서 전 배우겠습니다. 그게 바로 티처블 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받으면 내가 거기서 배울 게 있는가 일단 수용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비판을 들었을 때 웃기고 있네 하고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비판을 받았다고 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밥도 못 먹고 혈압 올라가고 들어 눕고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 결정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주인이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사람이 아무리 비판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예요. 그렇죠?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놓은과 동시에 그 비판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충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충고를 전혀 받지 않는다. 혹은 충고 받은 대로 맨날 받는 순간에 휙휙 행동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을 소위 귀가 얇다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깃해요. 좀 무슨 부정적인 얘기가 확 나면 그래? 하고 휙 가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충고를 무조건 무시한다. 양약은 여기 하나, 맞죠? 양약은 입에 써도 그게 유익하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리바이벌이 부흥이 실패하는 이유를 하나를 딱 들었어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 부흥이 왜,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데 왜 부흥이 안 이루어지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걸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되고 안 다리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 교만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부흥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여러분이 온유한가 점검해 봅시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칭찬받았을 때, 비판이나 충고가 아니라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서 쓰러진다. 혹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못 견뎌 하고 그 다음에 하던 일을 던져버린다.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 때 막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구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 완전히 까무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쓰러질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줬다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어떤 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자꾸 내 앞에서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그러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엄마는 예쁜데 엄마가 수술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잘생겼으면 예쁘면 예쁘다고 해줘요, 정직하게. 근데 아니면은 절대로 예쁘다고 안 해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고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녹음되는 거. 우리 교인들이 그게 그 말이었구나, 또 진실이 탄로나겠네. 나 이래서 싫어 이런 거. Anyway, 이건 농이에요, 농. 농담이에요. 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물 2개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양이에요. 그건 다 아실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동물, 사자가 나와요. 사자하고 양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대표하는 동물로 나와요. 상극이잖아요. 양하고 사자, 말이 안 되는데 양하고 사자가 공존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담대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악과 싸우는 당돌함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돌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줘요. 네가 칠래? 근데 아무도 그 돌을 잡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든 여인을 돌로 치는 사가 없어요. 전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휙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들은 돌을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인 여인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돌을 자기 발에다가 던져요. 그 성경에는 없는 사건이지만 그 영화를 만든 그 어쨌든 그 작가의 그 생각을 제가 가보니까 참 기발하다. 참 기발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런 것이구나. 돌을 들고 거칠게 그 여인을 몰아세우는 그 사람들도 막아내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의 현장 속에 붙들린 그 불쌍한 여인을 용서하던 거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온유인데, 그 온유가 뭐냐면 자기 발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죠. 십자가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하셔서 야,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행동을 고쳐 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같이 못 박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온유함의 균형이 정확하게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로 넘어갑니다. 온유가 정확하게 그 균형을 이룬 성령의 안에서의 열매라면, 절제는요 극단으로 가지 않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절제입니다. 다시요, 온유가 균형이라면 절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절제, 이게 파이널, 마지막 열매라는 데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할 때도 파이널 터치가 있듯이 성령의 열매의 파이널 터치가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self control, 자기 통제 능력, self control.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절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절제되냐면 기도 생활은 왜 이렇게 절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바쁘면 예배부터 절제를 하셔요. 예배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 저녁 집회까지, 오후 집회까지 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예배를 잘 절제를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참 절제를 잘합니다. 절제하지 말아야 될 걸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잘 절제를 못해요. 조선 왕조를 세운 이태조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를 개국하고 나서 그 소위 개국공신인 이지란, 퉁두란과 더불어 그 이태조의 부인과 왕비와 더불어 이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태조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뭐 나라도 세우고 술도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이태조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야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뭔가 두둑한 걸 들고 오는 사람이 더 이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뽕나무가 있었거든요. 뽕나무를 증인같이 세웠는데 참말을 하면 이게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면 흔들리지도 않는 뽕나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뽕나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올 때 뭔가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솔직한 그의 심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지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 없고 내 아래에 억적 창생이 있어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나도 왕노릇 하고 싶다. 그랬더니 뽕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또 흔들렸어요. 참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심인가 봐요. 드디어 왕비 차례가 됐어요. 당신도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얘기해. 당신도 솔직한 거 얘기해. 그랬더니 드디어 왕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하 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왠지 공연히 마음이 끌립니다. 그랬더니 뽕나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아줌마들 어때요? 젊은 남자가 지나면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제 손을 잡고 놔주지를 않아요. 빨리 빼야 그 다음 분하고도 인사하는데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제 손을 잡고는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베린먼 가지세요 하고 제가 참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젊은 여자보다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나 봐요. 절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절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가? 실은 이 마지막 절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히는 그 시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가 참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 지나치다, 좀 적당히 해 라고 하면서 절제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하는 거. 애가 막 코피 쏟으면서 막 밥도 안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돼가지고 야, 너 공부 좀 절제 좀 해라, 네 몸도 생각하면서 하라 하면서 적당히 하라는 거를 절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아유, 좀 봉사도 절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적당히 하라는 거를 자꾸 절제의 의미,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절제가 아니죠. 그게 성령의 열매 절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미랄 소속돼서 이렇게 섬기시는 단장님들 이렇게 오셨었는데, 제가 그 미랄 그 수양회 강사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랄 수양회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많이 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 옆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도 잘하고 너무 잘해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강사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단장님이 와가지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요? 그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말하던 친구요. 아니, 제가 밥 잘 먹으라고 옆에서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주던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난 몰랐어요. 무슨 장애인데요?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끊이지 않냐고 말을 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 말을 절제를 못하는, 말을 끊지 못하는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말 많은 집사님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 다 여기 와서 좀 수양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만하자, 더 하고 싶은데 스탑 하는 어떤 인간의 의지력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런 절제력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에서부터 하는데 어떻게 나를 컨트롤하느냐? 여러분 아마 서점에 가면, 반센 노블 가면은 How to Control Myself 그 타입만 쳐도 수많은 책들이 나올 거예요.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도덕적 변화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셀프 모티베이트된 영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커네티컷에서 지난번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 의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건 컨트롤, 거 봐라, 이거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터졌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자, 도덕적 변화죠. 규제를 강화하자, 건 컨트롤 확실히 하자.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이거를 막 한번 밀고 가가지고 완전히 좀 총기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뭐 MTV, too much violence, 이게 문제다. 이 엔터테인먼트 규제를 더 해야지, 총은 우리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수호용 우리의 권리인데 왜 이 건 컨트롤 하려고 그러냐? 엔터테인먼트를 컨트롤해라. 진보는 건 컨트롤, 보수는 엔터테인먼트 컨트롤.
그러고 싸우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 로비가 엄청난 것 같아요. 결국 또 안 됐어요. 어떻게 로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건 컨트롤도 강화하는데 저는 항상 찬성해요. 제가 보수적이지만 그것만큼은 진보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죠. 좀 더 규제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벌도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워낙 인간이 타락하고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컨트롤 해야 돼요. 저는 honor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해요. 더 유혹이 많아요. 감독 없이 시험 보는 거 너무 유혹이 커요. 그래서 아예 감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게 빠지지 말고 아예 감독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anyway, 그건 곁다리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강하게 하는 것도 좋고 엔터테인먼트 컨트롤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 이 가슴에서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속에서부터 끓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도 이 안에 이미 간음했는데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도 말라. 그래도 이미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지 마라 해도 속에서 이미 바보, 뭐 명청이 다 임해가지고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요. 뭐. 컨트롤 하려고 해봤자 컨트롤이 안 된다는. 왜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아웃사이드 인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진짜 변화는 인사이드 아웃 아니겠어요? 안에서부터 변화해.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의 아웃컴,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참 많습니다. 금욕주의, 막 컨트롤하자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스스로라도 하나님이 되어서 컨트롤 해보겠다는 것이 금욕주의 아니겠어요? 쾌락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역시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쾌락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금욕주의가 해답인 줄 알고 이쪽으로 지향하다가 이것이 아닌가 비요 하면 또 다시 쾌락주의로 갔다가, 쾌락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비요 하면 또 금욕주의로 갔다가, 펜듈럼이 흔들리듯이 계속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류의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속에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의 절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의 이 신앙적 부흥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도에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성경 공부하니까 배우는 건 좋은데 또 가슴이 식어진다. 이거 아닌가 비요. 또 기도 열심히 하자. 이거 왜 같이 갈 수 없죠? 왜 항상 이렇게 펜듈럼이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때는 장로교 쪽으로 갔다가 순복음교회로 갔다가 펜티코스탈로 갔다가 또 감리교로 성공회로 갔다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균형. 그런 의미에서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으로 절제를 하는가? 절제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순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절제입니다. 뭘 하는 거를 적당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절제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음식을 절제하고 밤잠 설치면서 노는 거 절제하고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다른 거는 다 절제합니다. 왜요? 그 금메달 따는 게 가장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절제도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딱 잡아놓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실은 급한 일도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발등에 떨어지는 그 불 끄기에 바빠요. 일 터지면 움직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오늘 너무 바쁘다. 난 너무 바빠서 오늘 3시간 기도를 더 해야만 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너무 바쁘다. 하던 기도도 잠시 접어야 되겠다. 이거가 우리의 고백인데 너무 바쁘다. 그래서 3시간 더 기도해야만 했다. 중요한 거를 먼저 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게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도 나눴지만 우리의 초이스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초이스를 내려놓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초이스가 딱딱딱딱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복음 안에서 전부 다 줄을 서 있어요. 그 복음의 라인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로 밀려가는 그 순서를 딱 잡으면 정확하게 절제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이 정확하게 균형 있는 삶입니다. 일 터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는 벌써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걸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건요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면 안 돼요.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트래블링 하는 거를 가능하면 절제하라고 그래요. 이때 제가 쓰는 말이 절제예요. 절제하라고 그래요. 뭐 한국, 미국 오가면서 주일을 끼고 움직이면은 일하는 비즈니스 데이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제일 거기에다가 중요함을 두고 그거를 사수해라. 그걸 지켜라. 그리고 나서야 생활이 절제 있게 늘어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다가 스케줄이 도무지 안 돼서 그러는 거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아니고 꽉 막힌 목사도 아니고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안다면, 한 주를 시작할 때 예배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예배 없이 그냥 바삐 시작하는 그 일주일과의 차이를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우선순위 예배를 사수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순서를 짜라는 것이죠. 우리의 돈의 씀씀이도 우선순위부터 딱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급한 거 터지는 거 메꾸는 순서로 돈을 쓰지 마시고 파이낸셜 리스트럭처를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쓰시면 그게 절제 있게 돈을 쓰게 돼요.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절제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능력은 결국은 나의 의지력을 키워서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성령 열매로 이 집회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실질적인 통제력, 절제죠. 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우리 먹는 사람들끼리 막 소리를 질러야 겨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야, 정말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나무인이 되더라고요. 아나무인 막 떠들어대는데 막 왕왕 울려가지고 시끄러워서 혼났네요. 그래서 그때 봤어요. 술에 충만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뭘 잃어버리냐면 절제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술에 충만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말이 뭐 그냥 꼭 나쁜 뜻이 아니라 debauchery라고 해가지고 out of order, 생활의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절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낭비가 심하다. 절제력을 잃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데나 막 자꾸 방뇨하고 아무데나서 그냥 막 흘리고 술 먹으면 아무데서나 그냥 막 팁을 준다고 막 돈 뿌리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웨이스트예요. 낭비 아니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정확하게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그 순서대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요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우우우 이런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은 배터리 나간 거 아울렛에서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무슨 electricity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powerful person이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풀한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갑자기 무슨 기운이 휙 들어가 빙 무슨 뭐 빠삐에 빠삐 그런 게 아니라 한 인격체에 의해서 완전히 충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로 충만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 없구나 이 교회는. 지금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오셨어요. 2년 전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적이 딱 1년이에요. 결혼하자마자 1년 모시고는 그 다음에 목회한다고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이제 방문하러 오시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첫째로 방을 내드려야 돼요. 그렇죠? 방 싹 내드려야 되고 또 뭐가 바뀌어요? 식단이 싹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2세들은 왜 콩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콩을 안 먹어요. 여러분 애들은 콩 잘 들어요? 얘네들은 뭐 콩밥이 뭐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왜 콩밥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콩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콩밥을 우리 아내가 열심히 지어가지고 딱 드리면 저를 보니까 콩이 수북해. 근데 이러셔요. 그것 때문에 야 쌀에다가 콩을 섞지 말고 콩에다가 살 좀 섞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틀리죠? 그러니까 쌀밥 하다가 거기다 콩을 집어넣는 게 콩밥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콩밥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콩에다가 쌀을 좀 넣는 거를 콩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콩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식단이 콩밥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알아요. 콩밥이 나왔다 그러면 첫 질문 할아버지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식단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아버지 충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성령도 인격체니까 성령 충만 쓰잖아요. 그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인격체 이름을 넣어서 쓸 수 있어요. 시아버지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아버지가 원하는 음식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우리의 모든 그 시간이 제절됐어요. 아이들 라이드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게 완전히 재편성이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충만해져서 2주 3주 계시다가 하는 동안에 모든 스케줄을 다 다시 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충만의 의미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 바뀌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쌀밥이 아니라 성령님이 좋아하는 콩밥을 준비해야 하듯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스케줄에 다시 싹 짜져야죠. 그게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마치 호텔에 2박 3일 있다가 떠날 손님 취급해요. 그래서 안 바꿔요. 2박 3일 때우고 확 다시 돌아가 옛날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퍼머넌트 어드레스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템포러리로 계시는 분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지 아니고 옛 모습 그대로 살라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먼저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의 잣대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뜻에 따라가는 것, 이렇게 정해져요. 그거는 절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통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고, 먼저 시간을 들이고, 먼저 재물 들이고, 먼저 나의 땀과 에너지를 들이는 순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중국 선교를 지금 22년, 23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에 졸업식 때 1년에 한 번씩 가요. 졸업식 때 그 소위 지하 언더그라운드 신학교인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가고 싶어요. 빨리 거기 가서 다시 도전을 받고 싶어서 가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갔었을 때인데 그 3명이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 3명을 졸업시키는데 그때 호텔 볼룸을 빌렸어요. 볼룸이라고 뭐 여기 근사한 호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텔 수준의 그런 볼룸인데 천장도 낮고 한 2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200명을 밀어 넣어야 꽉 차는 그런 볼룸 하나 빌려가지고 졸업식을 하고, 이 삼엄한 공안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그 마지막 장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속에서 몰래 졸업식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인사들이 많이, 귀중한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객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래도 이사라고 앞에 왔다가 앞에 순서 맞는 앞에 테이블 놓고 이렇게 쫙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그 안대욱 선교사님이, 가명입니다. 안대욱 선교사님이 바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뭐 이렇게 길어요? 하여튼 진짜 중국 사람들은 정말 길더라고요. 와,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아무리 에어컨을 빵빵 때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의 열기를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는 맡아겠다 양복은 입고 앞에 앉았는데 속으로 땀이 줄줄줄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내려왔구나, 저기 이게 느껴지는 대로 땀이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난 중국 사람 냄새 너무 싫어. 그러면서 막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느냐 하면 난 속으로 막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막판에까지 왔어요. 한 2-3시간 흘러가면서 이제 제가 기도 담당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에 3사람이 이제 앞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이사장님이 설교도 하고 다 끝나고 이제 했더니, 이제 끝나는 거 했더니 이제 또 3사람 보고 답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설교보다 더 길어. 한 사람 들어가는데 또 두 번째, 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세상 앉아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순서지 보니까 졸업한 선배들의 특송이 있어요. 근데 그 졸업생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중에서 막 확 나와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앞에 섰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요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에 의자 3개 딱 놓고 있는 졸업생을 향해서 선배들이 소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선배들은 벌써 뭐 20시간, 30시간씩 기차 타고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데 공안당국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허리를 못 써가지고 지팡이 짚고 뒤뚱뒤뚱 나오는 선배부터 시작했는데, 다 그분들이 목회를 뭐 수천 명, 수만 명씩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미 그런 분들이 소위 언더그라운드 교회를 목회하는데 후배들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가 제 3회 졸업식이었는데 그 이미 1회, 2회 졸업한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축하해 준다고 나와서 하는데, 노래가 쫙 반주가 나오는데 아주 경쾌해요. 쫙 막 나가는데 그 10사람의 선배들이 막 이러면서 흔쾌해서 나는 또 야 이거 노래 괜찮다, 이거 배워가지고 미국에다가 좀 퍼뜨려야 되겠다. 나는 또 선교사님한테 이 곡 하나 나중에 주세요. 오케이? 근데 처음 이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든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미국 것 가져가가지고 번역하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야 참 노래 좋다 그러는데 신났어.
꼭 무슨 봉봉 4주년 창당 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guess what? 노래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세 사람 졸업생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 딱 나고 정신이 없어. 이게 뭐지? 보니까 하객들도 전부 다 손수건을 찾아가지고 눈물 딱 나고 정신이 없고, 앞에서 신나게 축하곡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선배들도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분위기가 파악이 안 돼요. 노래는 신난데 다들 울고 야단이야.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하는데 다들 웁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막 노래하는 중이니까 말은 안 하시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종이가요 하나 날라와가지고 내 눈에 박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나가서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 이제는 복음이 준비되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가 죽으라? 나 이거 어렸을 때 한번 야단 맞을 때 들었던 말인데, 나가 죽으라. 근데 그게 목회자, 신학생 졸업하는데 선배들이 나와서 하는 축하곡이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그런데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세상의 절제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절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는 예수 때문에 떵떵거리며 잘 살자. 그러나 진짜는 예수를 위하여 나가 죽자. 그리고 그게 우리끼리는 축하하는 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신비예요. 세상에서는 덕담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덕담은 나가 죽자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중국 교회가 선교 마지막 주자라는 걸 전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너무 잘 먹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불편한 선교 지역은 힘들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대학생들과 더불어 벌레가 우글거리는 데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잘도 다녔는데, 죄송하지만 요즘 잠자리가 불편하면 가기 싫어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야성이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중국 교회는 아직 살아있어요. 나가 죽재요. 그걸로 서로 권면하고 그걸로 은혜를 받고 그러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나가 죽자 하는 말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입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 되고, 내 앞에 당장 떨어진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내 발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 절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가 죽자. 예수를 위해서 나가 죽자. 누가 감히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졌다 할지라도, 공직자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정말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든다 하도록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들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온유하십니까?
균형 잡힌 삶, 힘이 있다고 거칠지 않고 힘이 없다고 비굴하지 않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모세가 200만 인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한 능력이었고, 바로 그 온유함이 예수님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살려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절제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두셨는데, 사랑부터 절제까지 들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는 열매는 없습니까? 내가 이 열매는 도저히 내 삶 속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세요. 인간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서 정말 샘솟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강압적인 억압과 체면 때문에 억지로도 하려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변화에만 혹시 변동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서치하십시오. 살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2-3분 드릴게요. 그냥 자유롭게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오셔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한번 이번 집회 동안 누리고 도전됐던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기도까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